자, 우리 다 같이 새해 인사합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 사람 앞사람 뒷사람 쳐다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를 경유해서 이제 미국 뉴욕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디트로이트를 소개하는 어떤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잡지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제 GM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 광고를 커다랗게 실어놨는데 그 광고를 보면서 이제 가이드 포스터라는 잡지에서 소개됐던 이제 그러한 글을 본 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G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 거대한 회사에 어느 날 이제 종업원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평생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도장공으로 자동차에 페인트 칠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은퇴하게 되니까 같은 도장공들이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조촐하게 맥주 파티를 열어주고 이제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성별 파티라고 하는데 갑자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이제 GM의 사장인 그 당시 하로 카터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장이 나타났어요. 종업원이 은퇴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같이 거대한 회사에 일개 종업원이 은퇴하는데 사장이 나타났다.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더 놀라운 일은 이제 그 사장이 그 은퇴하는 도장공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니 형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은퇴하는 도장공 페인트 공의 동생이 바로 GM의 사장이었어요. 둘이 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회사에 한 형제가 일하고 있었는데 형은 말단 도장공이고 동생은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두 형제가 수십 년 전엔 한날 한시에 똑같이 도장공으로 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사장인 동생도 똑같은 페인트공, 도장공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은 자동차 페인트공으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죽어라 하고 페인트 칠만 하다 은퇴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GM을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이렇게 희한한 일이 소문이 나니까 한 신문사 기자가 취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씩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그 비밀이 밝혀졌다고 해요. 한날 한시에 똑같이 회사에 입사했지만 두 사람이 인생을 사는 목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이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오로지 처자식을 벌어먹여 살리려고, 아등바등 이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은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생은 좀 달랐습니다. 동생은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디트로이트에는 이 회사 말고도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어쩌다 우연히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뭔가 뜻이 있어서 부름을 받고 이 회사에 온 것이다. 내가 이 회사에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제 불렀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개 페인트공, 일개 종업원으로 그 거대한 기업 GM에 들어온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동생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이 회사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게 준비를 합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다가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경비 업무에 대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경비 업무 자격증을 따고 경비 전문가가 된 다음에 이번에는 페인트공이 아닌 경비사원으로 재입사, 다시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장공이 아니고 경비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데 어찌나 실수 없이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업무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회사에 갑자기 금융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회사가 막 어지럽고 곤란할 적에 그 사람이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내고 그 회사를 어지러운 가지에서 건져냅니다.
이제 그 일로 공로를 인정받아서 매니저가 되고 더 나가서 임원도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최고 경영자인 이 사장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GM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이 당당한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형제는 똑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이란 사람은 아무 목표도 없이 오롯이 사는 목적이 처자식 배려먹여 살리겠다고 하루 허덕허덕 쫓기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고, 동생은 똑같은 처지지만 그래도 나는 이 회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동생은 목표가 확실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항상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목표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도 뭔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나는 이 자리로 부름받았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게 직장 다니는 일이든 장사하는 일이든 학교 다니는 일이든 집에서 애들 키우는 일이든 뭔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세부터가 달라요. 자세부터가.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로 대충 살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인생 살다 일이 잘 안 풀려서 실패하고 이런 한이 있더라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나중에는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하필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그건 뭔가 내가 이 교회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셨다. 자, 이런 게 분명한 분은 어지간해서는 시험도 잘 들지 않고 만약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고 이겨내면서 점점 축복의 산업으로 변해갑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송년 예배 때 그리고 송경신 예배 때 이런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2014년도는 지나갔으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자. 두 번째, 그리고 2015년도에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자. 그 세 번째, 그 목표가 올해부터는 뭔가 남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서 해보자. 우리가 뭔가 남들한테 본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지, 만약에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우리가 이런 말이나 듣는다면 얼마나 이 서글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뭔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비록 이렇게 늦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늦게 교회를 개척하자 할지라도 이왕이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교육자를 해보거나 그런 어떤 목회의 경험이 전혀 없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목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적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참 답답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목회의 모델이 될 만한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성경에서 이런 모델을 찾아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낸 모델이 사도 바울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는 한번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보자.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냉철하고 아주 지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뜨거운 열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만 지지고 이런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목회를 했습니다. 즉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이방인 선교, 즉 해외 선교고, 또 하나는 문서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로 이 바다 건너 이방인 선교, 해외 선교를 시작한 분이에요. 저도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더 많은 나라를 다녀볼 계획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주 재능이 많고 이 글을 잘 쓰는 분이라서 특히 문서 선교를 잘했어요. 로마서나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다 같은 이런 이 바울 서신이 전부 다 이 바울이 글로 쓴 문서 선교입니다. 그러한 책들이 다 나중에 성경이 됐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책을 냈지만 앞으로도 좀 목회가 좀 안정되고 시간 정의가 생긴다면 앞으로도 책도 계속 내보고 이 문서 선교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문서 선교만큼 효과적인 전도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공산권이나 이슬람과 국가에도 문서는 들어갈 수 있는 문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부족한 대로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안디옥 교회는 주로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처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에 굴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처음에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닥칩니다. 그래,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직장 쫓겨나고 장사 망하고 그래 사방으로 뿔뿔이 터지게 됐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든 좀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나씩 둘씩 모여들어 살게 된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주 우상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도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각자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교회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운 일 만난 사람들 모여서 만든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처럼 그야말로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뱅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보내셨을까? 그렇다. 뭔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구나.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둘 그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일꾼들인데,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같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외인 부대입니다. 외인 부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일자 무식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에 촌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원래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많은 땅을 혼납하기도 합니다. 또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왕족.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 당대 최고 권력자인 헤롯 왕과 저주를 같이 먹고 자란 그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말고도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다, 즉 흑인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옛날에도 흑인들은 별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흑인에다가 노예 출신하면 이건 정말 최하층 계급입니다. 또 루기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레네 출신 장사꾼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는 이 하층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대요. 그래 이 사람도 신분이 촌하고 무식한 장사꾼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당대 최고의 인텔리고 아주 지식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다 갑자기 환난을 당해서 졸지에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예, 목회를 좀 해보다 보니까 자,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 목회는 그야말로 상처와의 전쟁이고 목회를 잘한다는 건 얼마나 설교 잘하냐 성경 잘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성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상처가 잘 치료하지 못하면 이게 두고두고 가시가 되어서 막 남을 찌르고 자기를 찌르고 이러면서 그 인생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막 어지러워집니다. 예,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아마도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렇게 환난당한 사람들, 재산 잃고 빚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이다 보니까 왜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해내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본이 될 만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데 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3가지 정도를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2절 보시면 2절에 조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느 교회 치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자,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도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교회 처음 나올 적엔 또 믿음이 부족할 적에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점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예배는 안 드린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점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낯선 타향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성경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점점 더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자, 2015년도에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 어떤 일에 우선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인간적인 의리로 뭉쳐진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인간의 열심으로 막 끌고 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의리나 열심으로 끌고 가는 교회는 좋을 땐 좋죠. 좋을 땐 좋다가도 만약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이 들고 나면 그냥 한마디로 깨져버립니다. 그 분위기 좋던 교회가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의리나 열심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실패한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교회에는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보면 정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달랐겠습니까? 이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그 교회도 똑같이 마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기 질투도 있었을 것이고 다툼도 있고 시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성령으로는 누구나 하나 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 새 첫 예배 시간에 정말 간절한 제 마음을 담아 당부를 드리는데 부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다 이 안디옥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제 방금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 중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되고 비천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신분사회 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 힘쓰다 보니까 그게 그저 교회 안의 일꾼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안디옥이라는 도시 전체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인물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즉 영어로 크리스천. 이 말이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충격을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특별한 데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정말 우리 양지명성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 비록 지금은 좀 요원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고 반드시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계층별, 신분별, 인종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 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자, 2절 보면은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금식했다. 자, 금식했다는 말이 있어요. 금식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까지 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자, 우리 교회도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 어떤 데는 금식까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느냐? 왜 금식 기도까지 하느냐?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금식 기도는 이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기도니까 참 힘든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게 아마 오살리 기도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신문에 났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찾아다니면서 당신 왜 금식 기도합니까? 하고 이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금식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가정 문제, 뭐 이혼하거나 뭐 남편이 속색이거나 애들이 가출하거나 이것 때문에 금식한다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뭐 아이들의 진학 문제, 뭐 또 취업 문제 이런 걸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대답하더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전체의 0.2%, 0.2%밖에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이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 현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위해서 막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그러한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게나 많았대요. 그때가 한국교회 부흥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거의 다 오로지 자기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지 교회를 위해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아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별로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옛날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단 하루나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라고 왜 병든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님들입니까?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열심 내고 이러면은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망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나는 이쪽으로 가. 하나님도 나는 이 일을 해. 그리고 잘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교회나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하려는 거예요. 선교해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게 선교였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부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게 안디옥 교회를 세운 내 뜻이다. 그런 너희가 만약에 내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높여줄 것이고 너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어찌나 순종을 잘하는지 즉시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소를 치면 담임 목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담임 목사 두 사람을 모조리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교회 목사인데 당신들 두 사람 다 갚아요.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누가 돌보느냐?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교회 일은 그동안 우리가 다 맡아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 두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러 가세요. 가십시오. 선교를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구제도,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사실은 다 선교를 위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힘쓸 적에 하나님은 선교하는 게 열심을 보시고 나라나 사회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영국이 막 선교에 힘쓸 적에 하나님은 대영 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창대한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미국이 막 선교에 힘쓸 적에 미국을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선교와 전도에 막 불타던 70년대, 80년대 그 못 살던 이 나라, 북한의 이 나라를 오늘날 이처럼 강대한 경제 대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선교, 전도 열심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더 비례해 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기독교 선진국들이 그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그 선교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잘 나가던 미국, 유럽 경제가 다 추락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정신 차리고 결국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교 전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자, 개척한 일에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힘이지만 꾸준히 선교하는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려고 하고 이 도움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는 교회가 되려고 했어요. 네, 그래도 솔직히 힘이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좀 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힘쓰려면 먼저 선교적인 비전이 심어져요. 선교적 비전. 특히 청년들에게 그런 선교적인 비전이 심어져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꼭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짰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는 어떤 식으로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국에는 김도현 선교사님이 선교센터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중국에 이인우 선교사님도 계시고 러시아에 있는 조혜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미국에 있는 최동희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준비한대요. 비록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좀 힘이 생기면 미국에 있는 개척교회도 도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서영철 전도사님이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언제고 교회를 개척을 나가겠다. 그러면 그 교회도 마땅히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목적도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목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상급을 쌓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은 아무 위로도 아무 도움도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서 뭐합니까? 그런 거 살아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죽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죽을 때는 오직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 바라보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게 뭐가 있나? 그런 게 다 천국에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많이 있는 분들은 내 심장이 멈추고 내 호흡이 끊어져가는 순간에 영생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교회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영혼구원이나 선교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니 당연히 하늘에 쌓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정작 무서운 그 임종의 순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찾아올 때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두려움과 탄식과 후회 속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 어떤 빈손을 들고 하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한평생 동안 다른 건 몰라도 그저 이거 하나만 하다 왔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그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저 같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아직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2000년 전서 이방 땅 안디옥에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조를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 선교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 역사를 바꿔놓았던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자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